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증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른 새벽에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 사경회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결판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끝이 맺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예고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로 피곤치 않게 하셔서 또렷한 정신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역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또 육체의 목숨을 빼앗기는 박해 가운데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미리 예고되어 있는 것이다. 미리. 그래서 이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요 또 진리에 밝히 보여주시는 계시인 겁니다. 처음 아벨부터 그러했고 구원의 역사 전체가 그런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사람들의 역사를 쭉 훑어내려다 보면 구원의 역사를 훑어내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결국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죠. 왜냐하면 안락했던 고향 땅을 박탈당하고 살벌한 땅에 와 있는 살벌한 땅에 주인이 아닌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서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 땅을 돌며 지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고 견딘 삶.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박해를 받아서 죽은 자들도 있고 산업의 터전을 빼앗기고 막 떠도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할 때는 언제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처음부터 승리할 여정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백마탄 우리 주님이 있었고, 마지막은 14만 4천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모여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온 우주와 만물이 울리는 찬송을 부르는 장면으로 이 구원 역사가 막혀지게 된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일을 떼면 인류 역사가 이 힘의 역사, 약육 강식의 역사, 폭압과 학대와 살인의 역사, 이렇게만 보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인을 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되었던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돼서 우리만이 그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만이 그 역사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손해가 되고 그 끝없는 박해의 어떤 근거가 돼버리는 인생인데, 그거를 어떻게 소망으로 삼느냐. 그 속에 견디는 동안 우리 믿음이 증명되고, 위기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그곳이 결코 위험한 땅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가장 강력한 안전한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 그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마귀와 악한 영들과 세상의 공격 속에서 계속 위협당하면서 걸어가게 하신 이유다. 이 길은 망하는 길도 아니고 시시한 길도 아니고 초라해지는 길도 아니고 허망한 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하루하루 견딘 인내와 하나님께 보인 신뢰와 기도하고 응답받은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과 이런 모든 자취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될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과주의, 번영주의로 복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왜곡되어 있는 복 가치관이 있어요. 불의 세력을 이기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승리주의, 번영주의라고 그래. 이걸 복을 전부 거기에다만 딱 연결시켜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좀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잡아먹히고 막. 근데 사실은 순교의 역사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아벨은 죽었고, 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몸이 반토막 나서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비참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로도 증거되고 목숨을 빼앗기는 자리에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그 번영을 하든 아니면 순교의 죽음으로 끝나든 간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강력함과 위대함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가 마지막 있죠. 토굴에서 짐승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고 이렇게 나그네로 도피하고 다니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아 죽음을 악형을 당하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고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여기에 우리가 지나간 7인의 비밀이 거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대열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될 만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땅의 고난을, 잠시 있는 고난을 겁내지 말고, 육체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에 겁먹지 말고, 마지막 이 승리의 장면에 너희도 동참해라. 7번째 인을 떼실 때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와 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에게서 구원이 이루른다고 찬양하면서 영광스럽게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게 우리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7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 가치관과 이 안목으로 자신의 삶을 강하게 버텨줘야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확장돼 가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위세를 떨고 우리를 핍박을 해도 그 내면에 실제적으로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접촉했을 때는 복음이 가장 위대한 힘이 있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고, 그 영원한 소망이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서 허망한 죄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질서와 규모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면서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성과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로마의 구석구석에 딱 침투돼서 황제의 친척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널렸고, 노예들, 중산층, 할 것 없이 계층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위대함이 스며들어가서 그들을 다 바꿔놓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7인을 뗄 때 그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펼치신 현실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고, 물론 겁이 날 때도 있고 짓눌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내보여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언제 믿음을 내보이겠어요? 돈이 생기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걸로는 믿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해, 그럴 때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놓으시고 오랜 세월, 혹독한 세월이 지나가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 동안,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의 한 15년 동안,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언어예요. 인을 띠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7 나팔 소리가 있어요. 세트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쉬워요. 7인이 지나가면 7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7인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가 믿는 자에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희의 가는 길은 고난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를 보장하시면서 너희 길을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이다, 이거를 확인했으면, 그럼 세상에는 그냥 악이 난무를 하든 온갖 불법이 판을 치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혼돈이 나든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이 왜곡된 역사,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제멋대로 칼을 휘두르고 가인처럼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수명을 다 살아내면서 에덴의 동쪽에 가서 거대한 성을 짓고 거기서 온갖 종류의 인류의 문화와 예술과 과학을 꽃피우고 발전시키면서 자기들 멋대로의 삶을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시냐? 무기력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 밖에 있는 세상에다가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 그 경고의 나팔 소리는 특징이 뭐냐면 땅에다가도 경고하시고 강물에다가도 경고하시고 바다에도 경고하시고 인간의 정신에게도 경고하셔서 어떤 내용이냐?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 3분의 1이 죽는 권세, 죽는 경고. 이 땅은 평안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와 저주가 어려 있어서 너희의 그 악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가 표현되는 우주다, 표현되는 역사다. 재난과 사고와 질병과 고통으로 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어법으로는 이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인데요. 단 한 번도 인류 역사가 이 비극에서 벗어나 있는 시대가 없어요. 몇십 년의 전쟁이 없는 시간, 이런 것들은 이례적인 거예요. 어디에서든 전쟁이 일어나. 계속해서 처참하게 죽고, 그리고 전쟁이 없으면 자연재해가 막 밀어닥쳐가지고 끊임없이 어딘가에 사고가 터지고 죽음이 임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역사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계속되게 한다는. 그런데 단 대대적으로 한 번에 다 노아의 홍수처럼 인류를 멸절시키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멸하는 권세. 다 죽이지 않고 역사는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눈 감고 잠들어 버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똑똑히 보고 계시고, 임계치가 이르면 어느 민족도 벌하여 패하시고 어느 개인도 벌하여 패하시고, 재난과 사고가 이 땅에 계속 임해서 나팔 소리처럼 여기는 너희들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흔들리는 땅, 불이 쏟아지는 땅, 물이 넘치는 땅. 이게 세상이다. 그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늘 이런 재난과 사고의 소식이 들려오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보고 저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참사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보지 말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학대를 받아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자기들을 제우스 재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런 만행을 당하는 재난도 있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치여 죽는, 매몰대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불의의 재난도 있어요. 오늘날은 대도시에 모여 사니까 규모가 훨씬 더 큰 재난들이 많죠. 그때 그런 재난 당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천벌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안 붙잡으면 불의의 재난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심판의 날에 다 휩쓸려 들어가요. 이거는 3분의 1을 죽이는 재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은혜의 모든 긍휼이 완전히 차단된,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없는 캄캄한 절망의 세계, 진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이게 교통사고 나는 것만큼 잠깐이겠어요? 집에서
화재가 나는 것만큼 산불이 나서 뭐 어떤 사람이 죽는 건 뭐 잠깐이겠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이에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재난의 소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밝혀놓으신 대로 세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시고 우리는 인을 떼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지만 그 현장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승리의 현장이 될 것이고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한 그 하늘의 잔치에서 우리의 승리가 이견되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2022년도 12월을 이렇게 결산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들이 기억되셔서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딱 정립될 수 있게, 말씀의 가치관이라는 게 말씀 전체의 맥락을 아는 그 마음이 요한계시록으로 딱 요약해서 여기 탑재되면 여러분이 더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9장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세 가지 강력한 재앙이 그 속에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류가 전멸되는 재앙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경고의 나팔 소리는 이제 그 다음 시리즈가 대접재앙이 나와요. 대접재앙. 경고하는 나팔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본격적인 최후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지금 이 나팔 소리는 경고인데 다섯 번째 나팔부터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어떤 나팔이 나오냐는 거니까 무저갱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두어 두고 결박해놨던 그 어두운 구덩이 같은 데서 열쇠를 가지고서 그 무저갱의 문을 홀떡 여니까 거기서 막 메뚜기 떼 같은 악한 영들이 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날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의 선지자가 황충이 막 이 메뚜기들이 군인들 같이 막 달리면서 모든 걸 갉아먹고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막 묘사하는 게 요엘서잖아요. 바로 그 이미지가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황충의 이미지. 근데 이 이미지는 뭐냐면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막 메뚜기 떼처럼 솟아 올라가지고 머리에 입 맞은 하나님의 백성은 못 건드려. 그죠? 어디 있죠? 4절 보세요.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연계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황충 때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악한 영들의 밥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울타리 밖에 있는, 교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점술에 의해서 늘 미신에 쩔어 있고 각종 중독에 허덕이고 정신세계 황폐하고 막 살인의 영이 지배해서 연쇄살인마가 되고, 이게 전부 악의 영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강호순 같은 사람, 우리 대표적인 연쇄살인마잖아요. 그 사람의 그 훗날의 청송가 교도소에서 그게 배경을 보니까 그가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죽여라, 머릿속에서 죽여라. 우리가 이 땅에 메뚜기 떼처럼 창궐해가지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정신세계를 휘어잡고 각종 유혹으로, 각종 중독으로, 각종 미신으로 온갖 종류의 비틀린 성적인 타락으로 그들을 몰고 가는 게 이 황충 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재앙은 뭐냐면 인간들 속에 전쟁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몇 명의 이 야망가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을 막 전쟁의 어떤 영으로 몰아넣어갖고 한 시대가 전부 막 전쟁으로 치달려가는, 그래서 온 세상이 전쟁의 참화에 빠지는, 우리 이미 경험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 정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어요. 수천만 명이.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한다고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하는, 이게 전부 전쟁과 불신앙의 영이에요. 9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황충대들이 활동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하고, 단 머리에 인 맞은 사람 누구예요? 또렷한 신앙 고백을 하는 참 신자들은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교회라고 하는 이 안전한 축복의 울타리가 바로 청정지대요, 안전지대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8장과 9장은 그래서 이 불신앙의 세상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 흘러가게 되는가, 끝없는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리고 늘 3분의 1이 죽는, 어딘가에는 재난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는 무슨 경고죠?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하라. 여기는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진짜 두려움이 아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은 현상일 뿐이에요.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끝도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 힘들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 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는 거, 헛된 일을. 고통에서 도망가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재판이 열린다는, 재판이. 진짜 두려운 것은 그 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박탈된 캄캄한 절망 속으로 들어 영원히 격리되는 것에게,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는 곳. 우리가 그 죽음을, 이게 죽음의 진실을 그렇게 보고, 이 땅에서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과 위협을 당할 때 최후의 고난이라고 해봐야 목숨 뺏기는 위협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스데반과 아벨이 증명했잖아요. 그걸로도 안 뺏긴다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행복을 그걸로도 못 뺏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을 자리에, 그 살벌한 자리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 왜?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쓰셔갖고 스데반이 그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우리 주님이 같이 일어서가지고, 그래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광채가 나고. 그게 우리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는 머리에 인 쳐주셨고 고난이 예고돼 있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충만해요. 너 혼자 가는 길 아니다.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해줄 것이다. 네가 환난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네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고 너의 고난의 위로가 돼주고 너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나게 해주고, 그러면서 너는 단단해지고 인내도 할 줄 알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환난 앞에 있어봐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돈을 의지하는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환난이 펼쳐졌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1도 없고
돈만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막 허둥대고 뛰어다닌다면 내 믿음은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내게 확인시키고 증명하면서 여러분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의 언어고 성경의 언어다 그 말이죠. 오늘도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어떤 과정을 여정을 통과하고 계시던 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훈련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안목을 새롭게 여시고 매 순간마다 지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하늘나라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런 강한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병행해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인생에 내가 걸어가야 될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여 내 고난을 이겨나가고 내 인생의 무게를 넉넉히 책임지고 다른 연약한 사람의 비틀거리는 걸음마저 도와 부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와 확신과 너그러움과 사랑과 섬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속에 끊임없이 증거해서 어둠 속에 붙잡혀 있는 절망과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오는 이 세상의 치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광선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